필독서 시즌3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필독서 내가 어딨냐를 소개한 유성현, 소병덕, 전승훈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유기선 목사님의 1시간 기도,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릴 필독서는 송태근 목사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 하단에 보시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비장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도 우리가 전반기에 읽은 두 권의 도서에 버금가는 은혜와 도전이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네, 이번 필독서의 저자 송태근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도 종종 등장하시고요. 저희 교회에도 오셨던 목사님이시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신학생들이 열광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귀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분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만 강력하게 전달하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법적 의미를 올곧게 전하는 목사님으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회복과 성숙이라는 두 개의 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과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질문을 해주시죠.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또 야곱에게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에게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또한 이어서 예레미야와 어느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실 때 하시는 물음으로 시작해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 물음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토대로 재미있고 핵심적인 물음을 통해서 흐트러지고 무너진 신앙생활의 회복 방법을 제시합니다. 회복을 향한 내용을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앞서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하신 네, 질문. 처음으로 하신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정답입니다. 내가 어딨냐?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들 목사님이셔서 지혜가 충만하셔서 너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 어디에 숨었지 이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아담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방황하고 있고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신앙이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어색해지고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너 숨어봤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거기 가면 안 되잖아. 돌아와. 우리가 어떤 상태이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백화점을 거닐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주변에 관심을 끄는 물건이 있으면 부모님의 손을 놓고 가고 싶은 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리고 저기로 가자고 해도 금세 시선을 뺏기고 눈길을 돌리고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가 하면 에스컬레이터에 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들은 가면 안 돼, 돌아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노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돌아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머무른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넘치는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송태근 목사님의 정말 깊은 묵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짧은 말씀과 이 구절 속에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듯한 이 묵상이 나온다는 것에 참 놀라웠습니다. 또한 이 주제나 말씀들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신앙적 회복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책의 첫 챕터부터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회복과 성숙을 위한 7가지 질문과 7가지 명령을 다 읽고 나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요즘 신앙 정체기에 빠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와, 소병동 목사님의 이 소개 멘트를 통해서 저는 읽었던 건데도 또 읽고 싶은 정말 아름답게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다면 뒤처질 수 없어 7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7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마음, 저도 이 마음을 좀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토록 사랑한다,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베드로, 끝내 생업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고기를 잡아도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하고 또한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며, 너희 녀석 이것이 아니라 얘들아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며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봐 주시고, 또한 그 고기 잡음을 통하여서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가로 올라온 그 제자들에게 먼저 밥 먹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식사를 다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호기롭게 모두가 주님을 멀리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식이 없었고 진심이었던 이 베드로는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수준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끝내 베드로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또한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연약한 저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뜻으로는 주님을 사랑을 지켜낼 수도 또한은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그 바닥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 흔들렸던 그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다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제자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그 바닥을 경험한 것이 이것이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아픈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그 바닥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책을 꼭 읽으시고 나는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살아간다 한들, 내가 도망간다 한들, 내 삶을 인도하실 분, 회복하실 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 고백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백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물으신 이 모든 환경은 7가지의 그 질문들 속의 상황은 어찌 보면 인간이 처한 그야말로 바닥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 인생의 막장 같은 곳. 이 자리는 우리가 처한 바닥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처한 슬픔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슬픔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비로소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에 전반부 7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어지는 7가지 명령을 통해 회복시키기 위한 처방을 보게 됩니다. 7가지 명령은 말씀, 기도, 예배, 언행, 선교, 제자 훈련,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합니다. 7가지 명령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나누고 나머지는 성도님들께 그 은혜를 넘기고자 하는데요. 그 한 가지 오늘 전수호 목사님 우리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요.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중에 저는 고심을 하다가 6번째 명령인 제자로 헌신하라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제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모든 회중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시지만 들은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설명은 제자들만을 따로 부르셔서 설명해 주시는 주님과 제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세워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제자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자란 스승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제자가 되려면 2가지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과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적인 학문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승의 생애, 스승의 삶을 재생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스승의 발자취를 그대로, 스승이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담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실까요? 스승?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구현해고자, 그 삶을 따르고자 재생산해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떤 특정 집단에게만 요구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특수 부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자 훈련처럼 활용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자 훈련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 훈련은 특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제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와 목표, 그 표준에 따라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훈련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에게 성숙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문교회도 분명 이런 모토를 가지고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재생산반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곧 모든 상황이 회복되면서 이러한 교육 과정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 회복되었을 때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 되기를 힘써 나가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제자의 모습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배우는 자,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것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보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가정과 학교와 회사 등의 일터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은 뒤에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를 듭니다. 요셉도 그 혼란스러웠던 젊은 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무수한 고난이 있을까? 이것이 모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형들이 무릎 꿇는 그 현장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요셉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이곳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리를 알기 위해서 성숙되어야 하고 보냄받은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말과 행동, 우리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 모두 너무 소중하고 성숙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필독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숙함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내가 어디 있느냐?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과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필독서를 통하여서 성도님들께 이전 필독서 감사와 1시간 기도와는 또 다른 은혜와 도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필독서가 한두 차례 진행이 되면서 필독서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씩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필독서를 읽어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마음은 간절하지만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필독서가 되었도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필독서 시즌3 새롭게 책 읽기에 도전하셔서 회복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도전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문 필독서!